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 갈보리 십자가. 거기에 우리의 죄들과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자녀로서, 즉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들로서 받는 심판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비롯해서 징계에 관련돼서 아들을 매질하시는,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종.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받는 게 있고 나무와 풀과 이 지푸라기로 그런 그 건초와 지푸라기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육신의 행실,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의외로 다 사라져버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그대로 남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받는, 즉 시상식을 하는 의미죠. 운동으로 웃으면은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 이건 종으로서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 고린도전서 3장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대언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참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받아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의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러한 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즉 시저 이외에는 왕이 없노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악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저도 하나님께서 벌써 관계를 끊고 그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팽개어 치셨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한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매질을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그 회개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7년간의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콥스 트러블이라고 해도 계시록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서의 야곱의 고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물론 없지만 그 기간에 살게 될, 휴거 안 되고 지상에 남게 될 이방인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겠죠. 환경이 어렵고 당연히 고난이 닥칠 터이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대환란,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7년의 그 환란이 끝나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장면이 요엘서 2장에 아주 멋지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지금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성경에서 지정한 이 지명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장소에서 결국은 왕좌에 앉으셔서 즉 왕의 그 자리 보좌죠. 거기에 앉으셔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회개시켰죠. 7년간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완악해 됐던 자들이 마음이 높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학대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소라고 분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주고 그나마 참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으로 분류하셔서 그 염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지는 그러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아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라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민족들인데, 그 민족들은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각자 자기가 소속된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본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네이션이라고 하죠. 나라, 민족. 그것을 합친 것을 우리가 UN이라고 합니다. United Nations. 그래서 그 United Nations에 해당되는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아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알게 돼서 유대인들을 돕는 민족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으로 분류하신다. 그래서 이걸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5장을 비롯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큰 왕좌의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얗다 그래서 백보좌라고 옛날에 성경에 되어 있고, 크고 흰 왕좌, 하얗고 큰 왕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즉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다 일어나요. 죽은 사람들도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의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크고 작은 자들이 다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못으로 던져서, 자, 지옥과 불못의 차이 아직도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옥은 임시거처입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곳이긴 한데, 지금 만약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저는 지옥에 안 가죠. 당연히 하늘나라를 가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옥에 갑니다. 그 지옥, 그게 영원히 불타고 있는 곳인데 임시거처예요. 그 지옥이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불못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The Lake of Fire라 해서, 그래서 그 불못과 지옥의 차이는 임시거처냐 영원한 거처냐의 차이지 사실은 같은 장소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오는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천사들이 도대체 심판을 받게 될 정도가 되어버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천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천사냐? 아닙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천사 중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천사 그러면 다 좋은 존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좋은 존재죠. 좋은 자들이죠. 그러나 마귀들의 천사들은 좋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애기 천사 같아. 그러면 뭐 누구 천사요? 마귀들의 천사처럼 이기적이고 아주 고집 센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순진하고 착해서 하나님의 천사 같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불못인데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자,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데리고 있는 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고 원래 불못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전도지에 보면은
지옥에는 제발 가지 마십시다. 그런 전도지가 있죠. 왜? 거기는 갈 필요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데가 아니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싫다 그러고 나는 마귀가 좋다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 어떻게 해? 그럼 못 말려요. 속된 말로 하나님도 못 말려. 왜? 하나님은 말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사랑을 구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넌 나 사랑 안 하면 그냥 죽여? 그 협박해가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너 나 사랑 안 하면 지옥 보낸다. 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결과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귀와 그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귀들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남자들만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전부 다 남성으로 나와 있어요. 남자들끼리 어떻게 장가를 가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갈 필요도 없고 죽지 않으니까. 사람도 안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꾸만 자손을 낳을 필요가 없죠. 안 죽으면. 근데 죽으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짐승도 마찬가지 죽으니까 자꾸만 짝짓기해서 또 대를 잇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땅에 있던 마귀들의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죄 없이 지음받은 자들. 천사가 그랬죠? 아담이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상에 남아있던, 즉 마귀가 땅에서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교만을 부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얘기가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별들을 뚫고 구름을 뚫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었던 장소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상에 남아있던 이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사람들의 딸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러분들 신기한 거 보면 예뻐 보이죠? 그래서 참 요즘에 이제 막 자꾸 무슨 뭐 국제 결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러시아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외국 여자들을 한국 사람이 보면은 무슨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뭐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눈도 크고 막 코도 크고 그래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그 스페인 선교사가 저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자매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제 몇 번 봤는데, 한국 여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는 거야. 눈도 쬐끄맣고 그냥
너무너무 귀엽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예요? 신기한 거야. 거기만 눈 크고 코 크고 막 눈이 부리부리한 여자들은 쎄고 쎄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걸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이 천사들이 보니까 사람의 딸들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strange flesh라고 해서 자기들하고 다른 육체를 지니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예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에 놓은 짓을 저질렀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뭐라고 되냐?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거 다 하면 안 돼.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고, 천사는 원래 결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건데. 자, 가겠습니다.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맨 끝에 성경 유다서. 자,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음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마귀를 따라가지고 땅으로 내려갔다 얘기해요. 자기들의 거처를 떠났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 낯선 육체가 언제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3명이 나타났죠? 3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화 나누고 천사 2사람이 이제 임무를 띠고 갔었었죠? 천사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남자들이 천사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동성애 하자고 막 내놓으라고 막 난리법석을 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천사니까 낯선 육체란 말이에요. 반대로 여기도 그들은 천사란 말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으면은 아내로 삼거나 결혼을 하면 안 되죠. 낯선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이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소돔에 있었던 죄나 이 창세기에 있었던 죄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귀와 함께 마귀의 천사들이 돼서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사건이고, 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이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내용들인데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자, 뱀이 마귀죠? 그러면은 마귀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마귀의 천사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세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런데 이 옛뱀이 사실은 사탄이었다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죠. 옛뱀, 사탄이에요. 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었더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자, 마음껏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는데 성경 한 구절 뺐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습니까? 예. 먹지 말라고만 했죠. 근데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갖다가 덧붙여놨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또 죽을까 염려하노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마음껏 자유롭게 거저 먹으라 그랬는데 빼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살짝 왜곡시켜서 죽을까 염려하노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개혁성경을 만든 사람이 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삭제하고 집어넣고 뜯어고치고 정확하잖아요. 마귀가 한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또 선언해 버렸대.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뭐같이 된다고요?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신들이 바로 어디 있어요? 마귀 옆에 지금 있어요. 촥 마귀를 호위하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촥 지금 마귀를 호위하고 있는 이 신들이 옆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신들이 바로 누구냐? 제우스서부터 시작해서 헤라클레스도 있고 무슨 뭐 포세이돈도 있고 온갖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신들. 신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성경에도 신들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신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이 천사들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하죠, 뭐. 자,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면은 자,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저 하늘 북극성 넘어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도 나오죠.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자, 욥기 38장으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고 또 세 번째 나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는, 즉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들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아담은 아예 창조도 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들이라고도 불리우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라고도 불리우고, 그렇죠? 아까 우리 유다서에서 바로 그 자들의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죠? 여기도 똑같이 나왔어요. 어떤 천사입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시편 82편으로 갑니다. 시편 82편으로 가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태어난 자들은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거인들이 태어났대요. 거인들. 그 거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Man of renown. 아주 유명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유명한지 막 제우스, 뭐 무슨 수, 헤라클레스 뭐 하면서 막 타이탄, 뭐 포세이돈 하고 막 신화에 막 굉장한 인물들로 나오고, 그죠? 우리나라에도 단군이잖아요. 단군. 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환인이라고 불렀어요. 환인.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사가 환웅이에요. 환웅. 그 환웅이 사람의 딸, 누구? 이름은 웅녀예요. 웅녀. 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태어납니까? 당연히 거인이 태어나죠. 당군은 막 어마어마한 거인이다 이 말이에요.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민족 창시자로 보면 다 웬만한 나라에 가면 다 그 얘기예요. 큰 영웅이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뭐 이렇게 나오는. 예? 자, 그래서 시편 82편으로 가면은 이 자들은 유명한 자고 이름이 뭐냐? 강한 자예요. 마이티 맨이라고 불렀어요. 마이티 맨.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슈퍼맨이라고도 부르죠.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여기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는도다. 왜 신들 가운데서 심판할까요? 신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인을 낳았으니. 그게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개역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신들이라고 안 돼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니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누가 이브가 그 얘기를 듣고 속았겠어요. 이브한테 가서 보세요. 이 선과 악의 지식에 나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가 신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거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옆에 멋진 남자들이 있었는데 신들, 마귀의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전부 다 남성으로 나타나는데 다 멋진 남성으로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자기 남편 아담도 있는데 그보다 더 멋진 남성들이 쫙 신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게임이 안 돼. 여러분들 신들에 해당되는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은요. 천사 한 사람이 사람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8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사보다 우리가 한 단계 낮은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뭐예요? Spirit, ministering spirit, 섬기는 영이야 영.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면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한 단계 윗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잖아요. 그 천사가 바로 뭐냐? 그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던 초인이에요. 초인, 슈퍼맨. 인간을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 요즘에도 슈퍼맨 만화 영화인지 뭔가 나와가지고, 만화 영화가 아닌가? 약간 뭐 쫙 날아다니면서 누구 막 구해주고 막 이런 거 나와.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만 슈퍼맨을 꿈꾼 게 아니에요. 내가 신들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니체의 머릿속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들어가서 니체가 고백한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처음으로 꺼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어요. 뭘 통해서? 뭐 자연과학을 통해서. 요즘 뭘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생명공학을 통해서 초인이 되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번역을 했으니까 정말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성경인지 아시겠죠? 왜?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똑같은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God,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어떻게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 가면 천사들이라고 또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형태를 지닌 명사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하자면 예를 쉽게 들자면 가족. 나의 가족. 그러면 단수 하나죠. My family is great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참 훌륭하다 뭐. 근데 my family are five. 그러면 가족이 복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거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될 수 있고 신들이 될 수도 있고 천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셔서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없이 인간의 머리로 이걸 뭐로 번역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야. 그러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브가 그렇게 무식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덜컥 따먹어요? 아, 이건 순사기꾼이구나 하고 안 속지. 근데 옆에 있는 신들처럼 된다 이거야. 너보다 훨씬 능력이 인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이거야. 벗어날 수 있다 이거야. 예?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넘어가 버려. 신들이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옆에 있으니까. 이상할 거 없어요. 문맥에 보면 그냥 신들이 있었어요, 옆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시대에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심판하실 이유가 뭐예요? 아들들의 수준인데,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인다, receive, 영접,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이게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정의가 내려져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믿는 순간에 권능을 받았습니다. 파워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출생에 엄마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거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한 그거 아니고, 그럼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러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나서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리해도 충분하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3절이에요. 너하고 나는 지금 천사들도 구약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위를 높여주셨는데, 그래 교회 안에서 그 시시껄렁한 그걸 가지고 다투고 그것도 하나 판단 못하느냐?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찾은 성경 구절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줘서 썼던가, 알고 썼던가 모르고 썼던가 잘 모르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약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기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7번째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우선 10절까지.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가 누군가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1절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자하고 같아요. unjust, unrighteous.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세요. 11절에. 11절로 일단 넘어갑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과거 얘기죠. 옛날에 너희도 이랬었어. 구원 안 받은 자의 모습. 자, 어떤 자들이었는가? 다시 돌아갑니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니까 상속을 못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요즘에 여성화된 남자 많죠? 꽃미남이라 그러나요? 꽃미남?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남자는 사내답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에 이 세상에 자꾸 꽃미남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유치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부 여자야. 그래서 애들이 남자다운 게 뭔지를 몰라. 치고받고 싸우고 막 터프하게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사내 아이는. 그렇게 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속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너 사내답게 허리를 동이고 나하고 대답 좀 하자 이랬는데, 사내답게는 뭐냐면 용기 있게 담대하고 막 좀 거칠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속된 말로 남자 새끼들이 전부 다 피시피시하게 다 돼. 왜? 여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대로 보고 자라라니까. 지금 막 억지로 25%를 교대생을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25%는 실력이 여자보다 딸려도 막 입학시키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내가 교육부 장관이면 50%, 25%가 아니라 50%는 내가, 그래야 남자는 남자 가르치고 여자는 여자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남녀 칠세 부동석, 이건 성경적입니다. 남자애들은 남자들이 가르쳐야 막 그걸 보고 그대로 자라나는데, 어쨌거나 여성화된 남자가 있어요. 여성화된 남자. 이거 참 귀걸이 막 하고 다니고 그냥 핸드백 옆에다 달고 다니고 막 화장도 하고 막 그냥 요즘에 보면 막 또 미용 뭔 피부 관리실은 또 왜 가나? 그게 뭐 없으면 요즘에 취직도 안 된다 그러는데, 하여간 뭐 성형 수술도 하고 하여간 별의별 거 다 해요. 요즘에 보면 걸어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해. 하여간 좀 이상하게 걷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성화된 남자 말고 이제 아예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하게 하는 남자, 이 동성애자죠.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자, 너희가 이제 과거에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씻겨지고, 너희는 그런 모든 죄악들로부터 씻겨졌어. 두 번째, 거룩히 구별돼서 이제 속되지 않아. 더 이상 죄와 상관없어. 세 번째, 너희는 더 이상 불의하지 않아. 이제 의롭게 됐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러니 누룩을 제거하고,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과 관련 지어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여기는 분명하게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 문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아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야. 내용이.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여기 보시면은요, 13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때 보면 나옵니다. 자유함에 이르렀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적법해. lawful, 합법적이야. 그러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자유야. 죄를 마음대로 져도 돼요. 그래도 지옥에 안 가. 왜?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어요. 더 이상 죄 안 짓게 해주려고 구원시켜놨더니 신나게 죄를 짓는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 이거야. 자유를 얻었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은 육신의 기회로 육신에게 기회를 주어서 죄를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보십시오. 17절. 16절부터.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등에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서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은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 어떻게 드러나 보세요. 첫 번째,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야, 여러분들 경쟁 아셨어요? 경쟁? 다른 사람한테 이기려고요. 이기려고 막. 예?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보십시오. 우리말로는요, 비슷비슷해서 잘 모르는데 영어로 보면 쉬워요. 자, 아까는 뭐냐면요, 음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행. 그러면 음행하는 자야. 아까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는 근데 fornicator. 음행을 저지르는 자. 그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fornication. 음행을 do. 저질러. 그런데 이 사람은 음행하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 사람은 신분이 죄인인데 음행하는 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분은. 그런데 음행을 저질러. 육신을 따라 살아서. 성령을 쫓아 살았으면 음행을 안 저지를 수 있는데.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좀 이해가 되네요.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21장, 여기 나오네요. 계시록의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이게 불못이라고 그랬죠 아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이게 혼이 멸망당하고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못 받은 사람이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장이죠. 우리말로 하면 거짓말장이. 영어로 얘기하면 liar 여기 나와 있네요. 거짓말장이. 그렇죠? 거짓말장이와 자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거짓말장이와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나 거짓말을 하는 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차이 나시겠어요? 신분의 변화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 라이어가 될 수 없어. 우리는. 그러나 나는 commit lying, 거짓말을 저지를 수는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거짓말을 계속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탁 죽여서 빨리 하늘로 데려가서 죄 덜 짓게 하시던가. 옛날 사도행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아주 그냥 암이 걸리시게 하던가. 하나님께서 하여간 아니면 쫄딱 망하게 하시던가. 뭔 일이 벌어지든지 하여간 그
징계의 수단을 쳐서 빨리 거짓말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 이게.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데려가는 게. 왜? 차라리 여기서 죄를 짓는 것보다 나랑 하늘에 같이 있는 게 낫겠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야,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고 하늘나라 가니까. 문제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보답도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맹탕으로 갑니까? 그분 앞에 가면 하늘나라는 가긴 가지. 얼마나 민망스럽고 그렇잖아요. 남들은 그냥 뭐라도 남겨가지고 와서 뭐 내는데 난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왔다? 불효만 저지르고 왔다? 물론 다 불효를 저질러요. 우리가 다 어리고 다 부족하니까. 그래도 뭔가 아무리 불효자식이고 아무리 막 말썽쟁이라도 뭔가 한두 개는 하나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잖아요. 야, 너도 그런 거 할 줄 아냐? 그런 재주가 있냐? 그러면서 부모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도 있어요. 마지막 운명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만 달라지는데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냥 찬양받으실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는데도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내가 보니까 너는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맨날 그러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내가 더 나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보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나. 모든 면에서 이기심도 없고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없어. 아들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은 진짜 백이야.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뭐예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시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이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없이 가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늘나라에는 있겠지만 얼마나 민망스럽냐. 네? 얼마나 민망스럽겠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장 9절까지 보았는데요. 1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까지 했죠, 참.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과거에 있었다 이거 너희가. 왜 그러냐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날 뭐 뉴욕이나 뉴올랜즈라든가 하여간 이 파리 하여간 그냥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름 자체가 부패한 도시란 뜻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온갖 그런 그 타락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빨리 옛 습관에서 벗어났으면 좋은데 가다가 넘어지든지 성장이 안 되든지 그러면 옛 습관을 다시 또 저지르게 된다.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으나 너희가 첫째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랍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디도서 3장. 예수님을 믿으면 굿 시티즌이 돼야 돼. 세상에 정부 관리들이나 경찰관이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모범 시민이다 소리 들어야 되는데요.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자, 그다음 보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남 비방하면 안 됩니다.
수군될 필요도 없고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들리한 삶이야. 하나님다운 삶의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어땠느냐? 우리도 한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는가? 어리석었어. 하나님이 뭐 없다 있다 논쟁도 벌이고 진화론이 어쩌다 저쩌다 별짓다 했대. 그 다음에 불순종했어. 세 번째 속임을 당했어. 그렇죠. 거짓 교리에 속임 당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우리도 옛날에 너 왜 사냐?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이 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행복이지 뭐. 그걸 알고 살았다 이게. 근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그렇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다 이게. 그 다음에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이런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어떻게 구원하셨나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죄 짓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다고 그냥 신나게 논다고 막 인생이 재밌다고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서 여기 나와요.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죠. 다시 태어났죠. 거듭나면서 보혈로 씻었습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래서 성령을 조차 살려는 거예요. 풍성히 부어줬는데 왜 또 육신을 따라 사느냐?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고린도전서에 나왔죠.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나왔죠? 상속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까지 마쳤는데요. 여기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좀 그래도 성경을 공부 좀 하는 일반 교회들 중에서 성경을 좀 가르치고 특히 선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셋으로 나누어요. 구원의 과거적 단계, 그러면 의롭게 됐다. 칭의. 그렇죠?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의롭게 돼버려서 끝났어요. 지금 현재 의로워요. 그래서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두 번째, 현재적 구원.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사는 삶. 이것을 성화,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된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교리입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말,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말도 로마서에 보면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봐버리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거룩히 구별됐다는 얘기가 지금 11절에 분명히 과거 시제로 나와 있죠? 현재 완료 수동으로 돼 있잖아요. are washed, are sanctified. 현재. are justified. 이렇게 세 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한 것, 이걸 sanctify라고 해요.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거룩하게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100%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마저 영광스럽게 바뀌면서 완전히 성화가 완성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칭의,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딱딱 과거, 현재, 미래로 된 것처럼 보통은 가리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거룩함도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고, 주님 오시면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셋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사실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치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셋으로 딱 구분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지 성경에서 100% 지지하고 있는 교리는 아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거룩하게 된 것도 지금 이미 완성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앞으로 될 것이라든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자, 어쨌거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현재 are washed,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두 번째, 이미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띄어졌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삶의 특징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육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까처럼 뭐예요? 그런 짓을 하는 자, 거짓말도 하고 그다음에 음행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다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12절서부터 마지막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